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았을 때 자주자주 나온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종에 대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종이라면 우리가 지금 같다면 종에 대해서 배우다는 말이 바울이 있었을 그 당시 때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는 종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종에 대한 배경은 로마 시대 때에 예를 들면 60만 명의 도시에, 큰 도시에 60만 명의 사람이 산다면, 인구가 있다면 자유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 중에 20만 명이 자유인이고 40만 명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종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줄여서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5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자유인이 10,000명이면, 10,000명이나 15,000명이라 그러면은 4만에서 4만 5천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수가 굉장히 더 많았던 그런 시대 때에 있었던 배경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종은 반을 나눈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건과 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주인이 종을 사면은 그 종은 자신의 그런 의지를 드러낼 수 없고 주인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며 지시에 순종하여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지시에 따르는 것,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주인의 지배를 받는 게 종의 모습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의 주인이 죄가 되고 사람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가 나를 지시하고, 죄를 범해도 괜찮아, 그냥 죄를 먹고 살아라, 죄를 쌓아라 라고 하면은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지시를 받는 거죠. 왜 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를 범하니까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원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에서 씻을 수 없는 평생 동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비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은 원래 본성이 악하다, 또한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것은 탐욕과 를 갖게 하는 것, 그 탐욕이 나를 지배하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부정을 저지르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옛날에 로마에 아이를 낳으면은 원치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버립니다. 특별히 여자면은 무조건 버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처럼 아이를 낳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고,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무조건 버리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광장에 사람이 많은 곳에 아이가 버려집니다. 그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산창가에 가서 아이가 키워지고, 결국 산창가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는 아이들이 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쫓아내고 그런 젊은 아이들을 키워서 산창가에 돈을 벌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참여의 그 모습을 보고, 중요한 것은, 충격적인 것은, 내가 아이를 낳아서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여자야, 그래서 남자는 좋은데 여자를 태어나서 그 아이를 버렸는데 내 딸입니다. 내 딸이 사창가에서 키워지고 창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가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내 자는지도 모르고 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다녔을 때 폼페이를 가봤습니다. 그곳을 폭우로 인하여서 돌로 변했던 그 모습을 봤더니 창녀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창녀
창녀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집에, 창녀 중에 괜찮은 집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그 모습을 보고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에서 성문화가 부패하였고 부정과 불법 아래 있었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패한 도시가 로마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지키기 힘들겠느냐. 모르는 사이에 그 죄악 가운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더러운 문화 가운데 종의 문제, 창녀의 문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미 예수님이 왜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는 죄를 보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너무 순수하고 영혼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러우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육체를 더럽혀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듣고 편지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로마서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원래 예수를 믿기 전에는 법 아래에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는 법 아래가 아니라 우리는 해방되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죄를 범해도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죄를 범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책망들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너무나 불쾌하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려가 되어서 편지 보낸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성애의 허락, 합법적인 동성이 이루어지게 한 것,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악하다 생각을 안 하고 그 문화가 달라 우리는 이해해 줘야 돼 라고 하면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나 허락이 되었죠.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마리아나를 사용하여서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나, 괜찮다고 하면서 그냥 흡수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어렵게 힘들게 싸움을 하고 와서 창녀들한테 들어가는 거 괜찮지 않냐 라고 하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결단하면 안 됩니다. 마리아나 마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며 바울이 말하기를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죄를 범해도 괜찮겠느냐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는 참 심하다, 오늘날하고 좀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는 사람의 행위대로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행위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의의 종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문화에 부딪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다시 그냥 이해하면 그냥 세상을 따르길 원합니까? 우리는 구별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순종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곧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죄를 범했을 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아서 아직 성격 변화가 안 돼서 더 시간이 지나야 돼. 1년, 2년, 3년 지나서 의인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확실해? 그러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에 따라서 우리의 의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것이 시작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에는 영화에 갑니다. 시작에서부터 과정을 지나서 영화에 갑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영화의 관계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 화장을 하지 않아도 빛이 나고 정말로 우리 육체가 변화가 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칭의를 받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그 과정은 무엇이냐면은 성화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의의 종이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할 일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인 너는 필요 없어. 장애인 필요 없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사 옛날에 구약시대 때에 보면은 동물에 흠이 있거나 하면 모두 버렸습니다. 흠이 있으면은 제사에 쓰이지를 못하였습니다. 깨끗한 동물, 온전한 동물만을 뽑아서 제사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장애인, 그렇게 생각한다면 장애인은 저주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장애를 무시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들인데 누구도 기쁘게 맞이해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두 감당해 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는 각자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대 때의 이 말씀을 금방 이해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그 문장의 이 뜻은 옛날에 로마 시대 때에 사회의 법이 생기기 전에, 복지법이 생기기 전에 옛날에 법이 없었을 그 당시 때였습니다. 남자가 일을 할 때에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태반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갑니까? 그 사람은 부잣집에 가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주인은 그를 보고 종으로 인정하여서 종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가족이 모두 그 부잣집에 와서 살게 됩니다. 필요한 거 먹을 것도 주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밤도 주고 합니다. 함께 주인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그 집의 주인의 부잣집의 종이 됩니다. 붙잡혀 가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여서 본인이 직접 가서 종이 되겠다라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문장을 너무나 쉽게 이해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순종의 종으로 내어줄 것인지 아니면은 세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겠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부터는 죄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 똑같이 의로 나아가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 끊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죄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상황에서는 오히려 만약에 죄에 빠진다면, 순종한다고 하면 죄에 빠진다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슷한 내용이 구약의 출애굽기 중에 나와 있습니다. 마침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당합니다. 빚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내가 빚을 갚을 수 없으니 제가 종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여서 결국은 빚을 갚지 못하여서 그 주인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구약의 법에 보면은 6년 동안 충성을 하고 6년이 지난 후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종이 아니라 6년이 지난 후에는 주인이 수고 많았다. 6년 동안 수고하였으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구나.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라. 라고 하자 그 종은 아닙니다. 제가 평생 동안 주인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자유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직접 종이 되기를 원하였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문설주라든가 아니면 대문 이런 데에다가 문설주가 있습니다. 문설주에 그 사람의 길을 대고 길을 뚫습니다. 길을 뚫고 이 사람이 주인의 종이 되었다.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였고 그게 그렇게 한 후에 자유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전에는 명령대로 순종하였지만은 그 주인이 길을 뚫은 그 종은 자유의 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종으로서의 함께 자유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종, 우리가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주인한테 6년 동안 내가 열심히 했는데
너가 자유롭게 나가라고 했는데 자유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있느냐 라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네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삽니다. 그것은 죄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순종의 종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실천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나 자신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자 엉터리다, 믿을 수 없다, 나는 종교인이 아니고 나는 무교이다, 순종의 종이라고 말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반박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를 범하지 않고 나는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 나는 자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부정과 사람의 살인을 저질러서 피를 흘려야만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과 불법 괜찮다라고 내어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우리 둘 중에 두 가지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죄도 범하지 않고 그냥 무덤에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죄의 종,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을 주게 됩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 곧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 우리가 자유롭다, 완전히 자유롭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세상 사람들은 자유가 커, 행복해, 그렇게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자유가 억압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여자로 태어났다. 그것은 자유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2세까지 살다가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그 죽음도 우리가 지금 삶은 자유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 어떤 나이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몇 살이 될지 60이 될지 70이 될지 자녀보다 먼저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녀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생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자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자유롭게 많이 벌고 많이 먹고 잘 살자라고 생각해도 내일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리부에 지금 어떻습니까? 화재로 인하여서 많은 곳에 피해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좋은 집을 준비하였는데 화재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억압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의 종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유. 죄인은 선악을 구별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의인은 선악을 구별할 줄 알며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죄인은 좋다 나쁘다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죄를 구별하고 알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유로운 것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1994년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저는 한 4번 정도 봤던 것 같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이 아직 보지 않았다면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 중에서 노예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비극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죄를 받아서 죽을 때까지 종신형을 받습니다. 종신형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살다가 시간이 흘러서 열심히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하여서 가석방을 받습니다. 진짜 석방이 아니라 임시 가석방을 받게 됩니다. 그는 5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50년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살았던 것보다 그 감옥에서 50년을 살아서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많은 차들이 있었고, 많은 차들이 있어서 어지러웠다. 그래도 조그만 아파트를 얻어서 마켓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하여서 일을 하는데 그 삶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고통스러웠냐면은 감옥 생활에서는 어땠습니까? 아침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아침, 점심, 저녁 또 먹는 시간 정해져서 밥을 줍니다. 옷을 입고 벗고 하는 것도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시간 지시에 따릅니다. 모든 것이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밖에 나왔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구도 나를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마켓에서 일을 합니다. 매니저한테 화장실 잠깐 갔다 와도 됩니까라고 매니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매니저는 보고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냥 가도 된다. 알겠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 간수가 허락을 받아야만 화장실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대로 혼자 화장실을 가도 되나? 라는 불안감이 쌓입니다. 간수가 함께 가야 되는데, 나를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는 결국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합니다. 목을 매 죽습니다. 죄의 종의 삶을 살았던 그가 결국은 감옥 생활의 그 삶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자유로운 그 몸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본성을 보면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한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네가 나를 믿는 자마다 자유의 선물을 주었다, 자유를 주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의를 이룰 수 있고, 보통 사람은 의를 찾으려고 아무리 채울 수 없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을 때에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행위를 기뻐 받으신다. 그것이 바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여도 인정받지 않았지만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고 의로운 곳에 서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순종의 종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곳에 이를 수 있게 우리를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곳은 참 그런 곳에 우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우리를 이르게 하였다. 거룩한 곳에 이르게 하였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단계,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십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책망을 듣지 않을까 생각하지 못하여서 자유롭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책망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며 그전에는 봉사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점점점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자유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아래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비참하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용화인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노아인이면 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만 들으면 화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며 기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가 순종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가 부끄럽고 감옥에 간 사람들과 죄수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는 모두 씻음받고 오히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며 그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슬,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인하여서 수고하였던 모든 것들이 사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의의 성취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죄인인지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봤을 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고 죄를 점점점 멀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따르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갈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등대가 됩니다. 인생의 등대가 되고 횃불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읽었을 때에 내 행동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구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곧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며 내가 고쳐나가고 내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입니다. 영화의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그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한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복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종들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둬주신 것입니다. 거둬주신 은혜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다른 사람의 죄를 범한 것을 우리가 평가하지 않고 그런 교만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도 버려야 됩니다. 죄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며 변화될 때까지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더 큰 죄인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결국은 어떤 주인을 따르느냐 섬기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를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의 방식 죄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며 그런 삶을 살 수 순종의 방식을 따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비참한 비극은 사망이냐 영생이냐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보험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노후에 보험은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노후보험은 우리에게 안정을 줍니다. 그러나 사망의 사후의 보험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남편을 믿습니까? 아내를 믿습니까? 죽은 남편을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도와줘, 나를 살려줘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돕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험 증서 사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험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바로 영생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를 받은 후에 우리가 영생을 받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그런 삶으로 자유롭게 의로운 그런 삶을 살고자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랑, 모두가 그런 삶이 될 수